오늘은 웨슬리 회심 2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산상수훈의 첫 말씀인 팔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웨슬리는 뛰어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아주 당대의 굉장한 부흥가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회중들이 모여서 광산 우묵한 골짜기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굉장히 큰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술이 많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설교를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이 웨슬리의 설교는 당대에도 아주 뛰어난 설교였어요. 쉬우면서도 신학적 성서적 기초가 튼튼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교인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교파 개신교인들 전체에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44편의 표준 설교가 있고요. 9편의 보충 설교가 있어서 보통 53편의 설교를 표준 설교라고 책에다가 묶어서 전해오고 있고, 이 표준 설교를 중심으로 감리교 교리와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훈 설교가 13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감리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잡을 때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표준 설교 가운데에서 그 중에 이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웨슬리의 사상,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려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절을 보면 이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나? 여러분,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감리교도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설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현대적으로 풀면 요즘 쓰는 말로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 행복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웨슬리도 평생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 위로 오신 것, 또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웨슬리도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평생 애썼습니다. 웨슬리 표준 설교 서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저는 창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그저 인생을 지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늘 가는 길입니다.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을 자기가 알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곳에 안전하게 닿는 법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가는 길, 거룩의 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웨슬리 표준 설교 전체에 담겨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평화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랍비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에 좀 높은 곳에 가서 앉으면 뭔가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것을 말한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산 위에 올라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산상수훈 맨 앞에 8구절에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떨 것이요
그래서 가운데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채워져서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8개의 복이 있나니가 팔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가르침을 담고는 있지만 그 수준과 원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기독교 이상주의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패하기 쉽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맡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상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동안 삶의 변화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마음과 삶의 성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웨슬리는 가리키기를 참된 거룩함과 행복으로의 달콤한 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쓰는데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행복할 것이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행복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죠.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언론이나 TV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말이죠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웨슬리는 행복을 말할 때 가볍고 사소한 쾌락이나 만족을 말하지 않고 깊은 영혼의 충만과 지속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육적 행복, 물질적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요구는 무한과 절대를 꿈꾸고 있죠. 유한한 것으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세속 생활을 즐기려고 해봐도 우리의 육체는 잠깐 쾌락과 기쁨을 느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영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것으로서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그 은혜 속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의무의 관점에서 보면요 팔복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삶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죠. 뭘 해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우리는 쫓기거나 또는 못 미쳐서 실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죠. 행복의 길은 무엇을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완전한 행복의 길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내용이에요. 완전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또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팔복이죠. 어렵게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더 이상의 희생과 고난을 요구해야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진실하게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돈이 많거나 무슨 땅이 많거나 굉장한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이 될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팔복의 정신입니다. 첫 6개의 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건 뭡니까? 욕심이 없고 겸손한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그냥 징징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면서 어떤 더 나은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마음 아픈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해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또 마음에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반듯함,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자비로워야 되죠.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결한 사람이 행복해요. 마음이 지저분하면요, 거짓하고 항상 무슨 음모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성품, 앞에 그 6가지 성품을 쭉 말했는데, 복 있는 성품은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것과 통하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의로우면서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가지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셔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올바른 기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기질과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죠. 이 6가지 복이 바로 8복 중 7째 복인 화평의 복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8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8개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이 7번째 화평을 이루는 자의 복이 하나의 큰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슨 개척교회를 짓고 뭐 몇백 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이거 다 귀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자비롭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 중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뭐냐 하면 화평하게 하는 성품이에요. 행복은 평화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가장 복된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된 성품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이 자꾸 주위를 불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생활 속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은밀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불화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리스도인 성품의 가장 빛나는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구약의 대표 위인 모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계명을 받고 오는 그 길이 자꾸 늦어지니까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계명과 법률을 받는 그 40일 동안의 계시 기간을 참지 못해서,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배반하다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모세만 살려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전력을 기울여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시고 그런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기도를 드리죠.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하여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절히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 땅 위에 화평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배신하였을 때 결국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원죄지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원죄에 물들어서 죄 짓고 싶어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 타락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결국은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려는 평화의 다리가 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일이셨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셨으며 저주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평화를 주신 것이지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결국 이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성경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화평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일 우리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도들은 이 사명을 엄청난 힘으로 감당했어요. 정말 놀랍게 영국 사회를 평화롭게 했습니다. 초기 감리교도들은 연회에 참가하고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문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모든 그 연회원들이 일어나서 문답합니다. 그런 내용이 연회록에 기록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감리교도들을 깨우쳤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된 감리교도로 하여 그 질문을 여러 질문 중에 하나를 들어서 보면 이런 질문이죠. 메도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감리교도를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서적 성결의 전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하는 삶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서적인 성결이라는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성결을 통하여 자기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사람이에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고백합니다. 성결을 통하여 구원과 행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거룩해지고 나는 사랑으로 굳건하여졌다. 그렇게 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마귀의 저주에 매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드릴 때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성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성결해지면 나아가 가까운 이웃과 화평해집니다. 가까운 이웃과 화평하는 것 더 어렵죠. 평생 함께 살고 매일 부딪히는 가족과 형제 자매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화평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가족들과 평화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아침 저녁으로 싸우며 삽니까?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거하여서 성결해지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화평해져서 천국과 같은 성결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교우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천국으로 갈 때 함께 가는 길벗들이에요. 교회 식구들과 화평하지 못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왜 화평하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거룩한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왜 화평하지 못할까?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환대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좀 베풀어 주면 될 텐데, 조금만 그 입장을 배려해 주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남에게는 관대하시고 자기에게는 철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교우 가운데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생활이 평화롭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과 평화하고 교우와 평화할 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 평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나그네와도 화평해야 되고 원수에게까지도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 편, 내 친구하고만 평화롭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마음 안 맞는 사람, 원수에게까지도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허락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당신을 나의 친구로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작이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예르미타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아주 그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는데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해설한 헬리 나웬이라는 신학자요 목사님인 분의 그 그림 감상이 더 유명합니다. 나웬은 무릎 꿇은 아버지 돌아와서 이제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탕자의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등 위에는 아들을 포옹한 아버지의 커다란 두 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손이 크기가 서로 다른데 한 손은 크고 널쩍하고 다른 한 손은 약간 작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릴 때 포옹하는 손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손과 어머니 손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웨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의 공의로운 마음과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탕자를 용납하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죄 지은 죄인들을 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공의로운 손으로 옳고 그름은 가리지만 어머니의 자비로운 손으로 누구든 안아주시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족과 화평, 교우와 화평, 이웃과 친구와 화평, 또 나그네와 원수까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모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서 이 땅 위에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말 한마디로 화평케 하기는커녕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여 공동체의 화합이 깨지게 하며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고 한사코 자기 이익을 주장해서 결국은 화평을 깨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은혜가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돼서 인심 좋은 의리 좋은 사람이 돼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철저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내려놓고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대속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웨슬리는요, 은혜 주심에 대해 그 은혜를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표준설교 12번에 은혜의 수단, The Means of the Grace,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기도, 말씀, 성찬,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들었어요. 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성찬에 다시 집중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를 더하였는데 은혜의 수단의 세 주류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것이죠. 금식과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말씀, 성찬, 그리고 그 외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식, 선행, 그리스도인의 대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활용하셔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것, 또 감리교도들이 새롭게 되새긴 것,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평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만 사랑을 행하게 되고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내게서 시작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굉장한 무슨 그런 궁궐이 아니고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그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으로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외적인 거룩의 발전이 있다면 그래야 부족하나마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서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다, 저 사람 가는 곳에 말과 행동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칭찬받는다면 그것을 자기 자랑의 구실로 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감리교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영광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